창세기 28장 초반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복을 빌고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아내를 찾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외삼촌의 집으로 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이제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외삼촌이 또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그냥 이렇게 일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무엇을 해줄지 구하라 라고 야곱에게 물을 때 야곱은 그 외삼촌에게 이제 라헬을 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 같고 야곱도 남자인지라 예쁜 여자를 좋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그 눈이 나쁘다라는 뜻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떻게 또 해석할 수가 있냐면은 그 레아는 그 눈이 어떤 섬세한 아름다움을 지녔거나 아니면 그 시선이 그 레아의 마음을 반영하여서 부드럽게 표현되어진 아마 그런 외적인 모습을 눈이 시력이 약하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히 어떤 표현이 완벽한 그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 두 사람 중에서 라헬을 택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그 라반을 만나러 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베델 근처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을 꾸죠.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연결해주는 십자가, 그 사닥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꾼 꿈을 통하여서 이제 그가 맺으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암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 야곱을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런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모든 신앙이 그날부터 완벽히 바뀌어질 것 같죠.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어떤 그런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야곱의 결혼과 이삭의 결혼이 그 비교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나이든 종을, 신실한 종을 그의 고향으로 보내죠. 그때 그 종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경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답을 받은 것이 리브가였고 그 리브가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삭에게로 시집와서 그 둘은 결혼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맺어진 그런 커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모습을 보면은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죠. 성경 말씀에 보면 라헬이 더 곱고 아리따우니라는 그 말씀하는 것처럼 야곱도 한 인간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 근처에서 그런 놀라운 꿈을 꾸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서약의 기도까지 했지만 야곱 그 본인도 하나의 인간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죠. 아버지를 속이더니 꼴 좋게 외삼촌한테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도 한 인간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감동하며 고백하면은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떤 특이한 체험을 했거나 어떤 기적을 체험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엄청 좋아지고 내가 굉장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야곱과 같은 모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곱이 그 거룩한 꿈을 꾸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였지만 야곱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른 인간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각을 따랐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보냈던 그 나이든 종처럼 거룩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죠. 라헬이 하나님의 뜻인지 레아가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지 않죠. 야곱은 그렇게 자기가 원했던 대로 그는 라헬을 택하고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외삼촌의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레아가 먼저 야곱과 결혼을 하고 다시 라헬과 결혼하는 그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분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생각대로 그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어떤 걸음을 계획하고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걸음을 지도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걸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레아와 라헬과 또 그 두 시녀 그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헬을 통해서만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를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 야곱의 후손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야곱의 삶 가운데서 부지런히 신실하게 그분의 모든 뜻을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물론 이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싱글들이 별로 없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보면은 뭐 간증을 들어봐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다 틀리죠. 어떤 사람들은 그 구체적인 조건을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뭐 기도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맞는 사람 찾기를 원한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한 대로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았다고 해서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까요? 그 후에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동화를 보죠. 동화를 보면 왕자와 공주가 꼭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 어떻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왕자와 공주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 말은 뭐죠?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그 다음에 왕자와 공주가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행복한 것으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끝났지만 그들이 살아갔던 모든 그 결혼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냥 동화니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왕자와 공주의 그 결혼의 삶 가운데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얼마 전에 영국의 찰스 3세로 왕이 되었지만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찰스 왕자가 다이애나랑 결혼할 때 1980 몇 년이죠. 그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텔레비로 많이 시청을 했습니다. 부러워했습니다. 정말 그 말이 끄는 그 아름다운 마차를 타고 막 이렇게 퍼레이드라는 보면서 아마 수많은 여자들이 막 동경을 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저렇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저렇게 아름다운 공주가 되지 못했을까? 결혼식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부러움을 다 받았지만은 그들의 삶이 어땠죠?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혼을 하고 결국 다이애나는 비극적으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가죠. 물론 결혼 대상자의 조건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조건이 맞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24시간 늘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나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싸우게 되고 별거 아닌 문제로 힘들어지게 되기도 하고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점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 근처에서 그 놀라운 꿈을 꾸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을 고백하지만 결국 그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인내와 오래 참음 속에서 그는 만들어져 가야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맺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우린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그분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요. 잠언 20장 24절 말씀에서도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그의 집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이 아름답고 예쁨으로 말미암아 라헬을 택하였고 라헬과 함께 그는 행복한 그 가정을 이룰 꿈을 꾸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전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서 내가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시고 기대하시면서 그분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성실하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바뀌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어떤 그 나의 것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늘도 나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기적을 체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열정을 가지고 뛰어가는 어떤 그런 용사들로 만들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기적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것이다, 할 것이다, 굉장히 열정과 열심을 내면서 또 쫓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정과 어떤 그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며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내 열정과 열심만을 가지고 뛰어가다 보면은 속이 차질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것 같지만 그것이 언제인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반석에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련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 진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손으로 나를 붙드셔서 넘어지나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분의 팔로 우리를 허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연약하죠. 야곱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 돌이키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죠.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지파를 만드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서 21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멸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삶이 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그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며 돌이키며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리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그림이 있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중심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죠. 하나님은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잘못 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새 길로 빠지면 다시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과정을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레아도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라헬과 레아의 시녀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그분의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평안 속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견고함이 세워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걷는 그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 힘듭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럽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으라고 한 그 사건이 아마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자 물결이 사나워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죠? 물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세상에서 어떠한 풍랑이 일어나건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세상 위를 걸어가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그 복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완벽하게 변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난 죄를 안 지어. 그것도 거짓말이죠. 왜요?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일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은 무엇이죠? 내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고 또 변하고 만들어져야 되는 그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오늘도 연약하고 나약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고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다 성취하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야곱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있던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구원하실 모든 자를 구원해 내시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렇게 나를 참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보상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복받은 자로 부르셨기에 오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놀라운 꿈을 꾸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서원 기도까지 드렸지만 다시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 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이, 나의 연약했던 믿음이, 나의 무너졌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믿음의 집을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든 삶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연약한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답게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안에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복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나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시며 오늘도 나를 참고 인내하시며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진정으로 나의 마음을 다하여 구원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